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네, 오늘은 기쁘고 행복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절망하고 나갈 수 있는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령과 삶과 그 모든 것이 큰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참 5월은 좋은 달이죠.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달에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왠지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괜히 우울해지고 우울해진 게 오래가면 또 좋은 게 아니죠. 때로는 흐릴 때가 있으면요.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는 거죠.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늘 그 한쪽에 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없는 인생은 극히 드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그러한 분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시죠. 헬렌 켈러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후 19개월에 열병을 앓은 후 청각과 시각을 잃고 청각을 잃자 소리까지도 차츰 잊어갔습니다. 7살 때까지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니라 거의 야수에 가까울 정도로 말 그대로 진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은 그 헬렌 켈러를 10살 이후에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그냥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앤설리반, 바로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그의 가족교사로 들어오면서 이 헬렌 켈러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10살 때 이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 발성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잘 익히 많이 알려지지 않는 거지만 이 헬렌 켈러가 졸업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 세계의 절대적인 수재도 가지고 있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던 바로 그 선생님 설리반, 그러한 역할이 얼마나 정말 대단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새 참 이 책 읽는 거 참 어려워하시죠. 이 헬렌 켈러가 이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독서법이었습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점자책을 좋아하고, 그리고 점자책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이 독서하는 습관이 늘 삶 속에서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생에 한 3일만 볼 수 있다면 설리반 선생님과 함께 여행을 하고, 그리고 마음껏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두 눈이 다 멀쩡합니다. 목소리도 멀쩡하지, 듣는 것도 잘 들립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비교할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설리반 선생님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말 그대로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지금까지도 장애로 그러한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시죠. 이분이 장수의 축복도 받으셨죠. 89세까지 살아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았던 분이 이 헬렌 켈러의 삶이 있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리반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이 헬렌 켈러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눈물 어린 그러한 그 씨앗,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보면 소망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실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를 보면 얼마만큼 소망이 있는 교회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는 꼭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들,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그러한 열심, 그 아이들의 향한 사랑, 그것이 얼마만큼 대단한가. 그것이 그 교회를 앞으로 미래의 소망이 있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귀한 디비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사명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것이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또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모두도 이 말씀이지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목자로 또한 양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또는 목사님만 또 장로님만 권사님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또한 귀한 목자로서의 또한 삶을 받았다. 여기는 목자는 양을 가르치고 이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의 모습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들에게 어떤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이정표 또한 그런 가르침이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라는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은 다음에 이분이 탁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야, 이게 정말 대단히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구나. 그러면 1년이 하루가 천년이라면 1년은 뭐예요? 365. 천년이면 무려 36만 5천 배가 된다. 그러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비결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루에 10,000원만 하나님께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분의 계산대로 하면요, 1년이 뭐예요? 하루. 즉 1년이 하루와 같다. 그러면 뭐가 되는가요? 하루가 하루에 10,000원씩이니까 360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1년이 365, 1000년이면 무려 36만 5천 배가 되니까 이분이 1년 그것을 계산해서 36억 5천만 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근데 단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하셨어요. 그래, 좋다. 그런데 더디 말고 하루만 기다려. 왜 하루만? 하루가 몇 년? 1000년. 하루가 1000년이면 이분은 뭐예요? 1000년 후에 살고 있을까요? 안 살고 있을까요? 당연히 못 사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간단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빨리 급하니까 뭔가를 응답받고 그 가운데서 좀 여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한 어떤 그런 것을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뭐예요?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같다.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에 대한 개념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처럼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이 아주 고대에 아주 옛날에 기록된 건데 지금 뭐 그것이 현대에 맞지도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삶 가운데 그 시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은 아브라함, 고대의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제2의 아브라함, 제3의 아브라함, 제5의 아브라함, 제6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들은 깨달을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때에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이 당장 뭔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해답, 그것에 대한 응답,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하면 때로는 실망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그러한 인물들이 참 여러 명이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을 말씀 속에 보면 다윗 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는 엄격하게 얘기해서 한 번에 왕이 된 인물이 아닙니다. 뭐예요? 두 번에 걸쳐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오늘 읽은 그런 말씀은 바로 다윗이 왕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왕으로 택함을 받은 그러한 순간을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왕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근데 12지파 중에서 이 다윗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는 여기서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선대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울은 어떤 지파에? 어떤 지파죠? 그렇죠.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지만 베냐민 지파의 왕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12지파를 통틀어서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냥 한 지파의 왕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세움을 받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냥 유다의 왕으로만 지냈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이후에 보면 특히 5장 5절에 보면요 유다 지파의 왕노릇을 그때까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7년 6개월이 또 흘러요. 7년 6개월이 흐른 뒤에서야 드디어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이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어디로요? 다윗 왕이 유다의 수도로 세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청하냐면 다윗이여 우리여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나머지 11지파를 복속 그냥 가서 전쟁을 해서 너희들 다 내 무릎 앞에 꿇어가 아니라 나머지 11지파가 찾아와서 뭐하게 돼요?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들은 시간에 그런 순차적인 시간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의 시간을 기다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타이밍을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을 맞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이 만약에 그러한 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바로 다윗 왕이 되었더라면요 아마 이스라엘은 굉장한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지게 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울 왕의 죽음의 배경에 다윗이 계획되어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즉 뭡니까? 결국 사울 왕의 배경에 다윗이 등장하는 것은 결국은 사울을 치고 그리고 다윗이 구테타를 일으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지파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온전히 이 다윗을 따를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설령 다윗이 왕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왕으로서의 가는 길을 순차적으로 밟게 하시고 결국은 왕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들 그렇게 얘기하죠. 공부해야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요 공부해서 꼭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확률상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꼭 그게 정답을 안다는 거. 우리 다 인생을 보신 선배님, 우리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인생의 수순을 밟아 나가면서 뭐예요? 그 가운데에서 학교라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배우고 깨닫는 것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이 그 학교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젊을 그 시간을 지나갈 때 잠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서 그 잠을 깨고 학교 가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게요 몸에 배지 않으면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생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하면서 뭘 합니까? 친구들과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의 교제를 딱 스킵하고 그것을 그냥 생략하고 사회를 나갔다 칩시다. 사회생활 온전히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물론 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학교가 뭘 필요해. 그냥 학교 그냥 딱 생략하고 뭐 그래서 뭐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요새 또 뭐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 생활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순차적으로 밟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나아갈 때 인생이 더 살아가기에 순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또 그리고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생겨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칩시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사실 또 세상에 나가서 또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들 또한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 하겠지만 인생의 공부는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는 다가 아닐지언정 학교라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의 삶의 사회적 교육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 요새 딱 TV를 틀다거나 유튜브 딱 키면요. 또 그 다음에 수많은 SNS 딱 열면 뭐가 나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동시대에 그 예배 신앙 중계를 할 때가 사방팔방 쫙 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그거를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와서 예배드려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꼭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 또한 계세요. 그냥 가정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리면 유튜브로 또는 그냥 TV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예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천국을 얘기하는 준비된 장소입니다. 근데 그거 다 생략해버리고 다 그거 다 벗겨놔버리고 그냥 나 혼자서 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어나가게 하신 데는 그나마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마찬가지. 다윗은 그러한 순차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보고 배우고 깨닫고 교육받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감으로 온전히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수정하며 깨닫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문 말씀인데 우리 지금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뒤로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 470페이지. 그 뒤로 조금만 봅니다.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니 그들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유다의 왕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기다림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첫 번째로는요,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 그냥 신뢰 정도가 아니에요. 무한 신뢰,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또 한 장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신약성경 236페이지. 민수기 23장 19절. 236페이지에 저도요, 사실 이렇게 이 말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막으로 잘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참 훈련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찾아야 주무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9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 아닙니다. 어떤 분들도 그래요. 신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오. 거짓말하지 않으시오. 인생이 아니시오. 우리들과 같은 똑같이 태어나서 죽고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서요. 후회가 없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후회 안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지 않으시지 않는 것 한번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장 성경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27편 14장 822페이지. 822페이지. 시편 27편 14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기다림,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 인내. 참 우리나라 모두들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참는 겁니다. 참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참는 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참는 것이 안 될까? 여러분, 왜 참는 것이 안 될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참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것 같지만요, 내가 빨리 뭔가를 응답받고 뭔가 하면 다른 사람보다 뭐예요? 욕심이 다른 거예요. 혹시 내가 잘 못 참으십니까? 내가 그만큼 욕심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인내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야곱이 물론 하나님께서 택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야곱은 기다리는 법이 없어요. 기다리는 법이 없어서 뭐랍니까? 사람의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그의 형 에서를 속이지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 또한 속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도망가게 되죠. 바단 아람에서 정말 삼촌 라반의 집에서 긴 세월을 도망대 신세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굳이 이런 사람의 방법을 썼어야 하나? 아니에요. 뭐예요? 야곱은 뭐가 많았기 때문에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법은 없이 뭐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꾀, 자기의 방법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참 신기하게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어요. 대통령 선거를 치러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때 그것을 뭔가를 앞서 나가야 뭔가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 다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인내를 주시옵소서. 인내를 뭐예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그것 또한 내가 뭐예요? 준비되어져 있고 좀 시간 속에서 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당장이니까 당장 인내를 응답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뭐예요? 인내하고 싶은 마음 또한 없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꿈을 또한 꾸게 됐죠. 그리고 그 꿈에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그에게는 앞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꿈속에서 보면 그는 당장 뭐예요? 왕이 될 사람. 당장 뭔가 형들 앞에서 뭔가 큰 일을 이어나갈 그러한 인물로 꿈은 그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요셉이 그 꿈처럼 바로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정말 형들에게 배신당해 그것도 모자라서 노예로 팔려 노예도 부족해서 어디 감옥까지 가.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이 요셉은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시죠. 예.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 응답 가운데 그 관원장, 술을 관리하는 그 관원장의 그러한 것 가운데에서 그가 다시 복직을 하게 되고 떡 맡은 자는 결국은 당하게 됐죠. 네, 교수. 그런데 이 술 맡은 자가 나아갈 때 요셉이 부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실 때 저를 잊지 말아요. 저를 잊지 말아요. 자, 그러면 이 술 관원장이 이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2년 6개월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은혜를 입었는데도 까맣게 요셉을 잊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이 요셉이 얼마나 속이 탔습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뭔가 기회가 왔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찬스가 왔는데 왜 이렇게 시간 동안 계속 하염없이 지나가는가? 아마 이 요셉의 마음은 새카맣겠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바로의 꿈이 있었죠. 그 바로의 꿈은 뭐예요? 7년, 흉년, 7년, 풍년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그 꿈의 해몽을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은 그제서야 맞아.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라는 인물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그 해결을 단순하게 단지 꿈의 해몽을 떠나서 그 해결, 그 어려운 시간을 넘어가는 방법 또한 지혜를 주시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갈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조금 더 뭔가 의외적으로, 뭐 좀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정도. 여러분 고속도로에 한번 나가보세요. 자, 고속도로에 쌩쌩쌩 차들이 나와. 근데 어느 날 차가 딱 가다가 딱 막혔어요. 꽉 막혔어요. 근데 반대편 도로를 보니까 반대편 도로는 텅텅 비었어요. 자, 나 시간 없으니까 반대편 도로를 역주행해서 갈게.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바로 그 코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해결 방법을 찾아서 나가려면요, 수없는 세상적인 여러분, 제가 책을 좋아해서 그 서점 같은 데 보면요, 세상적인 지혜서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매주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엄청난 지혜, 돈 잘 버는 거, 돈은 누가 말했나? 돈 잘 벌어 행복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시리즈 말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그 책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돈 잘 버니까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 다 부자 되게 아니고 그렇지 않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때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 방법을 유익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잘 아는 콜럼버스, 바로 이제 그 미국,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그 나중에는 미국에 대한 이름은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이름을 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콜럼버스가 바로 그러한 그 아메리카 쪽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그 하루 전날까지 콜럼버스는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콜럼버스는 배가 몇 척이나 같이 떠났지만 나머지 배 한 척 빼고 다 침몰당하고, 그 나머지 배 한 척도 뭐예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풍토병으로 시달리고, 그리고요 선원들의 반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다시 돌아갑시다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발견한 것이 바로 아메리카. 그가 항해 기록지에 마지막 그 발견한 전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동쪽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옆에다 가로치고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참 멋집니다. 주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들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성경을 주석했던 목사님이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내일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참 멋진 말이죠.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내일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즉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이 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실이에요. 왜 진지하게 살아야 할까요? 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주신 삶 속에서, 주님의 주신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값지고 소중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신 시간의 때를 살아갑니다. 그 시간 속에서 때로는 불치병으로 힘들어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삶의 이러한 공경, 공고함 속에서 허덕이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수없이 방문하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절망 속에서 살아야 되나? 그렇게 방문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무엇일까요? 자, 따라합시다. 기도. 지금 이 순간. 기도하세요. 지금 이 순간. 아끼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 앞에 바쁩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뜻을 감당합니다. 오늘 또한 이 내가 후에 또 이제 기도하도록 전도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지금 전도하기 힘들 때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직하게 또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즉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사.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지경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서 오늘은요 오뚜기 가지 다시는 저의 영을 향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삶. 오늘도 그 은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